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친구들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설 연휴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쉬었었어요. 친구들 설 재밌게 행복하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설 전에 올해 들어서 계속 창세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모두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까지 우리가 배웠었어요. 우리 말씀 살펴보면서 그동안 배웠던 거 살짝 정리해봐요.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자연 환경들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을 거기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것이야. 너희를 위해 내가 준비한 거야. 나는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엄청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풍성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배웠던 거 생각이 나죠? 맞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엄청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사람들아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 가득 번성하고 이 모든 행복들을 너희들이 다 누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기보다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게 바로 죄였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무화과 나뭇잎을 뜯어서 내 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이거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노력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가죽으로 만든 옷은 무화과 옷과는 달리 햇빛을 맞아도
부서지거나 마르지 않고 계속 이 사람들을 죄를 가릴 수 있게 해줬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죽어야 했던 그 짐승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주는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게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기도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는데 너무 많이 짓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6장 5절, 지난 5절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떤 꿈, 어떤 뜻, 어떤 바람들을 가지셨나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는데,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런 죄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가득했다고? 죄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노아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모든 사람들, 이 많은 죄악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이제 노아, 너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 거야. 너는 모든 짐승들,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다 불러 모아서 배를 만들고 홍수에 대비하는 준비를 해. 이런 말씀을 지난번 했었죠?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홍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배울 거예요. 창세기 7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오늘 말씀 끝나면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엄마 아빠와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하늘에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었고 옛날엔 비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만든 그대로 하늘에 물이 있고 땅에 물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딱 적당한 습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엄마가 빨래 말려서 건조대에다가 젖은 빨래를 널어 놓으면 우리 방이 겨울에 건조할 수 있지만 촉촉하게 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너무 습해.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렇게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 이렇게 하면
제습기라는 거를 틀어서 습기를 제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하늘의 물, 땅의 물 이렇게 있어서 이 세상이 농사를 짓기에도 아주 적당하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홍수 때 하늘에 있는 물이 모두 땅으로 쏟아지고 땅에 있는 물들이 모두 땅으로 솟아오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그냥 물폭탄, 물천지, 물로 가득하게 되었겠죠? 이 일이 4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그날부터 40일 낮과 밤으로 계속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물이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이 물에 잠기고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창세기 7장에 보니까요,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타고 있던 그 배는, 그 방주는 땅 위에서 이렇게 만든 배였는데 물이 가득 차오르니까 이 배도 같이 떠올랐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육지에 있어서 그 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죽었더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24절에 보니까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이면 150일, 355, 5달, 5개월 동안 이렇게 물이 땅 위에 넘쳤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 이거 멈추시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물을 마르게 하시고 퍼지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엄청 오랫동안, 13절에 보니까요,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점점 없어진지라, 이런 말이 나오고, 시간이 많이 또 지나서 땅이 서서히 말라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식물, 동물들이 다 물에 잠기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니까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이 죄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슬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바라는 것, 이것을 새로운 시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작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창세기 9장에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창조한 모든 땅 위에 살아가고 자식들을 낳고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가득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람, 이것을 새로운 시대,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새로 준비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너희 아들들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에 가득해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셨었는데 한 가지 달라진 점. 오늘의 요절 창세기 9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한 가지 약속.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청소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이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가득하기를 바라시면서 하신 한 가지 약속. 내가 다시는 이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어. 그 약속의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어. 이제 비가 와도 무서워하지 마.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도 이 무지개를 보면서 약속을 기억할 거야. 내가 다시 너희를 물로, 홍수로 이 땅에서 다 청소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요, 엄청 중요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잖아요. 이 모든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가 이 세상에 또 가득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런 방법으로 홍수로 사람들을 청소해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제 내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구원, 다른 심판. 그 내용이 뭔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해요.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죄를 엄청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죄 짓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가득하면 이 죄를 청소해버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엄청난 비를 내리셔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 모든 사람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두셨다고 했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 무지개가 떠오르면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사람들하고 약속했지? 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을 모두 받았잖아요. 우리 이제는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이 세상에 또 가득하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물로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무지개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맞아요. 우리 같이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집에서 성경책 펴서 우리 오늘 배운 말씀 창세기 9장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9장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 무지개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창세기 9장에서 찾아보고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을 연습해보는 거예요. 오늘 요 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 약속의 증표다. 이 무지개를 보면서 서로 약속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셨고 꿈꾸셨는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홍수로 쓸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신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새로운 시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해주신 약속, 무지개의 약속.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 동안에 이 놀라운 약속과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구원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잘 지내요. 안녕.